그 다음에 제3행의 주해신, 바다에 대한 이미지 우리가 떠올리면은 그 역시 신성시해야 되고 또 참 바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부차 출현 보광 주해신은 덕이 등심으로 평등한 마음으로서 일체 중생 복덕회의 중보장엄신을 베푸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에 불가괴 금강당 주해신, 불가괴 깨뜨릴 수 없는 금강당의 주해신은 교방편, 아주 뛰어난 훌륭한 방편으로 일체 중생의 선근을 잘 지켜서 보호하는 해탈문을 얻고, 부잡 진구 주해신, 그 어떤 그 먼지나 더러움에 섞이지 않는 그런 주해신은 일체 중생의 번뇌의 바다를 능히 말려버리는 그런 그 해탈문을 얻고, 항주파랑 주해신은 참 이런 표현 좋죠. 항주파랑. 그리고 부잡진개, 이게 이제 바다의 어떤 속성 아니겠어요? 항주파랑. 항상 물결이 있죠. 바다 물결 없을 때가 없죠. 항주파랑 주해신은 영덕,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악도를 여의게 하는 해탈문을 얻고, 길상보월 주해신은 대치암, 큰 어두움을 널리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고, 묘화용계 주해신은 일체 재치의 고통을, 모든 갈래들의 고통을 소멸해서 안락을 주는 해탈문을 얻고, 보지 광미 주해신은 덕 정치 일체 중생의 재견 우치성, 모든 소견의 우치한 어리석음의 그 성품을 정치 아주 깨끗하게 다스리는 해탈문을 얻고, 그 견해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오는데, 사람 살아가는데 소견이 문제예요. 항상 견해가 소견이 문제입니다. 뭘 해놓고 보면은 전부 후회하는 게, 전부 아이고 내가 왜 그래 생각했던 거, 내가 왜 그래 보았던 거, 전부 그거죠. 소견의 문제를. 그래서 여기 환경에서는 중생들의 그런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견해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보염화광 주해신은 일체 보의 종성인 일체 보배의 종성과 보리심을 출생하는 해탈문을 얻고, 금강묘계 주해신은 부동심 공덕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공덕바다의 해탈문을 얻고, 해조음은 주해신에 딱 맞는 아주 좋은 이름이죠. 해조내음 주해신은 법계 삼매에 널리 들어가는, 삼매문에 널리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개성으로 참탄하다. 그때 출현 보광 주해신이 승불위례가사 보관 일체 주해 신중하고 이설계언하소되, 불가사의 대급해 불가사의한 크고 큰 겁의 바다에 공양 일체 제열에 하사 일체 제열에게 공양하사, 불심, 부처의 마음, 또 부처님의 마음,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불교죠. 불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로지 공양뿐이에요. 부처님은 불가사의한 오랜 세월 속에서 모든 부처님에게, 모든 부처님은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공양 올리는가, 그 말입니다. 일체 제열에게 공양하사 보의공덕 시군생, 그걸 가지고 다시 중생들에게 회항하는 거예요. 널리 그 공덕으로서 시군생이라 여러 중생들에게 그것을 회항해 베풀세. 그 공덕을 다시 중생에게 회항한다. 이거예요. 수행이라는 게 바로 이거고, 불자의 삶은 또는 불교적 삶이란 바로 이겁니다. 회항하실세. 시고로
단음 최무비로다. 그런 까닭에 단음 아주 단정하고 아주 장엄한 모습이 가장 비교할 바 없더라. 일체 세간에 개출연하사, 하신이라고 했는데 하사라고 해야 돼요, 토를. 일체 세간에 부처님이 다 출연하시사 중생근용 미불지하사 중생의 근기와 욕망을 알지 아니함이 없어. 다 알아. 근기를 알고 교화해야죠. 정말 얼토당토 않게 근기에 관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헛소리에 불과하죠. 아무리 값진 말이라 하더라도 그 근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그건 헛소리가 됩니다. 듣는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정말 훌륭한 말이 되는 거죠. 무슨 뜰 앞에 잣나무가 뭐 그렇게 귀합니까?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화두 참선하는 사람에게는 뜰 앞에 잣나무보다 더 귀한 게 없어. 구자무불성보다도 더 귀한 게 없어. 개보다 더 귀한 게 없어. 구자무불성 화두 듣는 사람은. 개만 보면 깜짝 놀라는 거야. 저 개도 불성이 없는가. 이러고. 그건 사실은 그 자체에 무슨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중생 근욕을 알아야 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게 참 귀한 게 되죠. 보이 홍선 대부패 하시니 널리 큰 법의 바다를 크게 베푸시니 차시 견당 주해시니 기쁘게 깨달은 바더라. 일체 세간 중도사여 일체 세간의 온갖 도사의 법운이 대우 불가책이라. 그 법의 구름이 크게 비내리는 것이 가히 헤아릴 수가 없더라. 부처님은 정말 우리 불교는 전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팔만대장경, 또 그 뒤에 또 온갖 조사 스님들이 정리해 놓은 그 내용들, 그 뒤에 현대적으로 또 써놓은 그 불교의 아주 좋은 책들, 참 불교는 과제물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전부 우리 승속을 막론하고 모든 불자들의 과제라. 그야말로 법은 대우 불가책이야. 법의 구름에서 큰 비를 막 그냥 쏟아부었어. 측량할 길이 없을 정도로 쏟아부었는데 이게 모두 우리 불자의 과제물이라 사실은. 그런데 불자들을 이렇게 과제물을 많이 부처님은 내렸고, 그걸 우리는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그 승려들은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일반 불자들에게 또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무식하게 가르치면 안 돼요. 불자들은 부처님 제자들이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유식해야 돼, 또. 유식해야 되고, 그 과제물이 많으니까, 그 과제물 하나하나 하다 보면 저절로 유식해져. 근데 우리도 그래야 하지만, 1차적으로. 신도들에게도 꼭 그렇게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냥, 뭉청하게 그냥, 제대로, 일념이 되지도 않는 그런 공부를, 한다고, 그냥 세월만 보내가지고, 암만 공부야. 암만 높아가지고 아무짝에 쓸모없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참 불교가 이제 염려스럽죠. 법은 대우 불가책이라 소갈 무궁 제고해 하시니 무궁한 다 끝이 없는 모든 고통의 바다를 다 없애시니 이것은 이구진 주해신이 들어간 법문이더라. 일체 중생의 번뇌에 덮여 있어서 유전제치 수중고원을 제취에 유전해서 온갖 갈래, 온갖 삶의 길에 유전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거늘 위기 계시 열애경 하시니 그들을 위해서 열애의 경계, 부처님은 어떻게 사셨다, 부처님의 경계는 어떤 것이다 라고 그것을 이제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치에 고통을 받고 산다. 부처님의 경계는 어떻다. 화엄경의 가르침은 어떻다. 이걸 자꾸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이 화엄경은 우리에게 열애의 경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계시 열애경이에요. 보수궁 주의신이 이 문에 들어갔더라. 불어난사 급회 중에 부처님은 불가사의한 겁의 바다에서 수행, 재행, 무유진하시니 온갖 행들을 수행해서 다함이 없으사 영절 중생 치욕망하시니 영원히 중생의 어리석음과 미혹의 그물을 끊어주시니.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의 어리석음의 그물을 끊어주는 거죠. 지혜만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그래서 자비보다 우선하는 것이 지혜죠. 보월 어차 능명이 위로다. 보월 주의신이 여기에서 능히 밝게 들어갔더라. 그 다음에 6번째, 불견중생 상공파사. 부처님이 중생들이 항상 공포에 떨고 있어. 그 다음에 유전생사 대급회라. 생사의 대해 중에 유전하고 있는 것을 보셔. 부처님은 환하게 견자를 거기다 새겨죠. 부처님은 중생들이 항상 공포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은 생사의 큰 바다 속에 유전하고 있는 사실을 부처님은 보았어. 실피 열애 무상도 하시니 그래서 그들에게 열애의 무상도를 보이시니 용계 주의 신이 오해해서 그것을 깨달아서 흔여를 냈더라. 기쁜 마음을 냈더라. 재불경계 부사역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불가사의하며 법계 허공 평등상으로 법계와 허공이 평등한 모습으로서 능정 중생 치욕망하시니 능히 중생들의 어리석음과 미혹의 그물을 깨끗이 해주시니. 깨끗이 해준다는 말은 텅 비어 없앤다 하는 것입니다. 정자가 늘 그런 뜻이 많죠. 우리가 상대적인 어떤 그 깨끗함이 아니라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 치욕의 그물. 참 자주 나오죠. 치욕망, 어리석음과 미혹의 그물. 이게 문제니까요. 여신은 지미 주의 신이 능히 선설했더라. 그 다음에 8번째, 불안청정 부사이여 부처님의 안목은 청정해서 불가사의하며 일체 경계의 실해람이라 일체 경계를 다 살펴보시사 보시중생 제매도 하시니 널리 중생들에게 여러 가지 미묘한 삶의 길을 보여주시니. 그렇죠. 참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은 그리고 마음에 잘 새기면은 그 아주 정말 아름다운 삶의 길, 아주 훌륭한 삶의 길이 불교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늘 이제 접하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또 그만 어쩌다가 또 일상생활에 또 빠져가지고 또 그건 또 도외시해 버리죠. 그걸 이제 흔히 이제 유교에서는 서자서 아자. 경은 지 혼자 경이고 나는 나대로 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차시 화광 주의신이 마음에 깨달음 받으라. 그 다음에 9번째. 마군 광대 무왕수를 마군이 광대해서 그 숫자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을 일찰나 가운데 실체미를 다 꺾어서 소멸하는데 그게 뭘로 하느냐. 신무경동을 난청량이야. 마음에 기울여지거나 움직임이 없다 이 말이야. 청해할 길이 없어. 그냥 마군을 꺾는 법은 신부동이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신무경동이라 이제.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은 그건 답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절대 그건 해결될 일도 아니고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일체 마군이 그 올스톱이야. 마군도 어디 사라져버린 게 없어. 이거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늘 경계에 쫓아가는 거라. 아, 내가 안 움직여야지. 내가 까딱 안고 있어야지 하면서도 금방 어느새 또 잠깐만 지나면 또 경계에 쫓아가가지고 같이 따라가서 시비하고 옳다 그러다 이제 분별하고 그러죠. 참 이거 좋으니 여기 별표를 내가 해놨네요. 별. 마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 마음 움직이지 아니하면 끝이다. 내 마음 안 움직여. 금강묘계 주의 신이 이러한 방편이더라. 보시방 연묘마사 널리 시방에서 묘음을 연설하시사 아름다운 소리를 연설하시사 기음 법계 미부조하시니 그 소리가 법계에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어. 불교가 뭐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죠. 차시 열의 삼매경을 이것은 이 열의 삼매의 경계라. 삼매의 경계를 해조음 주의 신이 소행체라 행한 바 곳이더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죠.